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가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미슈파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616개의 법령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미슈파팀입니다. 그래서 실은 서기관들이나 또 히브리 랍비들이나 혹은 예수아도 그러셨죠. 이 율법, 그러니까 일종의 법률가들로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 율법이 616개나 되지만 실제로는 61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 외에 있는 어떤 말씀 또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율법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오랫동안 논쟁하고 또 그것을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그러한 역사가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연구하는 이 토라를 연구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연결되어 있는 미드라시는 이제 이야기이고요. 또 미시나는 이러한 법전에 대한 어떤 논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그 안에서 한 것이죠. 최근에서야 이제 이 현대에 와서야 학계에서는 윤리학, 우리가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엇이 옳은 것이냐 또 무엇이 그른 것이냐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자세하게 보면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더 우선하냐? 이것은 우리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쉬었다가 하루 뒤에 할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할례는 모세의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인들이 서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왜 할례가 더 우선하느냐? 왜냐하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할례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새로운 생명의 어떤 탄생의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안식일보다 더 우선한다. 이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역시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 616개의 법령의 순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이제 히브리 노예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냐. 우리는 부국 강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을 제도나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희년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희년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 노예를 스스로 풀어주고 또 노예도 그 종을 사랑해서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슈팟팀의 어떤 그 법 정신이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지 않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내 아내를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의 존귀함이 떨어지고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 올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껏 낮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으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냥 돈 벌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돈이 없어서 같이 못 살고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의 구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규례의 말씀에서 먼저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
그리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613개의 규례 가운데서 53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어떤 토라 포션의 한 알리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기다리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나 때문에 불안해지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별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좀 든든한 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많이 요동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대시켜 가는 것이 미슈파팀의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자녀들, 온 이웃들부터 점차 그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발견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배상이나 또 이 관계의 충돌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축보다도 더 하위에 있는 어떤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은 농사를 짓는데 요긴하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소나 낙이나 이러한 짐승들은 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재산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길들여 놓으면 도망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노예들은 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짐승보다도 더 아래로 대우하고, 짐승이 아프면 좀 이렇게 의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짐승을 이렇게 대우하고 아꼈습니다마는, 노예는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냥 내다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법전들이 있을 정도로 이 노예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사실은 사람을 완전히 유린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7째 해, 그러니까 6년 동안 준비해서 7년째에 풀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라, 그러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노예를 풀어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고, 또 노예를 때리다가 노예가 죽으면 그 주인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자기 재산을 자기가 실수로 아니면 화가 나서 접시를 깨뜨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것과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개념인데, 노예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이 동해보상법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실은 이제 그 뭐 받은 것의 배를 돌려줘도 분이 풀리지 않는 우리에게 그 이 한 것 자기가 한 그 일대로만 이렇게 그 보복을 하고 또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 저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그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동해보상법들을 이 토라에서 나오는 동해보상법들을 보통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이대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좀 다른 어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다른 뭐 신명기나 또 이 레위기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대로 갚으라라고 했을 때 그 앞뒤 전후의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와 같이 이 너희의 이웃에게 이와 같이 거짓 증거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대로 그러니까 이대로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혹은 뭐 노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이 눈을 상하게 할 만큼 잘못했다. 이를 상하게 할 만큼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를 처벌하려고 하면 오늘 그 노예를 때려서 죽이는 자와 같은 어떤 그런 처벌이죠. 그렇게 처벌하려고 하면 그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해보상법의 당사자가 그 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해를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법관에게 가서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송사를 걸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자신이 그것을 갚으려고 할 때에는 그 거짓 증거를 한 사람에게 이것이 꼭 거짓 증거가 아니라 팩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상법의 어떤 본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뒤바꾸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해보상법의 본질은 그 받은 만큼 갚아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한 만큼 네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당시에 어떤 그 법전이 뭐 그냥 동해보상법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가? 바로 누군가에게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어야 된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본 만큼 그를 때려서 죽일지라도 노예를 때리게 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폭력을 그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동해보상법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한다면 결국 이것은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해야만 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보복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마는 예수께서도 항상 왕이 대노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왕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갚아줄 수 있고 다 탕감해 줄 수 있지만 왕이 대노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자기는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한 자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 탕감해 주지 못하는 자, 면제해 주지 못하는 자, 관용을 베풀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종말론에서 이상한 음란한 종말론, 무슨 그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무슨 어떤 그러한 그 허황된 그런 종말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종말론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종말론의 본질입니다. 만일 그렇게 종말이 연구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더 그들을 껴안을 수 있을 것이냐, 내 이 억울한 심정을, 내가 정말로 그를 때려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미슈파팀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설령 노예라고 할지라도, 왜 노예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하실까요? 노예가 가장 죽이기 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또 그가 나에게 나의 재산이나 또 나의 몸에 상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를 내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죠. 증오할 만한 대상이 생기고 다 잊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한세 사람의 비밀도 결국에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원수와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유대인들과 그렇게 많은 접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 원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미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곡해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왔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대인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마 우리와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접촉하고 또 이런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나 아니면 서비스나 이런 거래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을 대하신 분들은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관계가 쌓이다 보면 갈등도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대가 크다 보면 결국 실망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흔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부모와 자식 또 혹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해를 또 내가 받은 어떤 상처를 어떻게든 그것을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내 안에서의 변화, 내 안에서의 소멸의 제사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과제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정신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서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오늘날에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가치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짐승이기 때문에요.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도 지금 이북에서 오신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 잡다가 소를 먹을 게 없으니까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 소 잡다가 직결로 사형당한 사람들이 마을마다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소를 잡아먹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북한에서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니까요. 소를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 소에 의지해서 농사를 하는 그러한 이 지역에서는 소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 몇 배의 어떤 일들도 하고 가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보다 더 소중한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그런 이제 이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결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높아져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존귀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전체의 세상이, 전체의 나라가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저 북한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요. 소 잡았다고 죽이고요. 초상화를 훼손했다고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민족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아직도 그런 나라를 유지하고 한 세대를 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말고 다만 임자는 형벌을 면하라. 소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받는 버릇이 있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는데 이 소를 주인이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도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짐승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축의 잘못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소가 우리를 들이받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고 소를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우리 도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 당시에 어떤 산업의 중심, 그 당시에 어떤 그 농사나 혹은 이 목축의 어떤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가장 소중한 어떤 재산인 소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을 더 우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되기까지 정말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더듬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점차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법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이 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22장에서는 그것을 배상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샬람에서 나왔습니다.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평안하게 하다, 보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로서 보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갚음으로써 완전해지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냥 별일 없이 사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고 당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완전함을 이룹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평안하냐라고 하는 우리식의 어떤 인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집시다 라고 하는 어떤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선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용서가 샬롬입니다. 내가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용서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상할 게 있다고? 내가 뭘 배상을 하냐? 누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억울해하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배상하지 못한 게 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상해야 될 그 배상의 목록으로 계속 쌓여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하기는 내가 당한 것 같은데 보상도 또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갚으라. 그리고 또 물론 그 해를 당하게 한 자도 거기에 대해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1차적으로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그 정신에 대해서 샬람이라고 하는 이 배상법의 어떤 말 자체가 샬롬에서 나왔다, 또 샬롬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요,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화평하자라고 선언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이 코헨 목사님 왔을 때도 오쉐 샬롬이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히브리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당신은 우리 위해서 화평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화평을 내려주시고 또한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러한 찬송을 히브리인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죠. 아주 정확하게 거의 가사가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화평을, 샬롬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받은 해를 주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샬롬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주님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죄를 범한 그 당사자에게서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우리 이 생각을 갖게 되면 평생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내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압제를 당한 그 연수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여기에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무조건 네가 참아라. 네가 참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갑절을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너는 그에게 그와 가서 시비를 가리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들이 그를 실제로는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노예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죽이는 것도 자기들이 더 손해를 보는 일 같아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팔아넘겼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자기 형제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까닭 없이 그런 미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당하게 만든 건데,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원수를 갚지 않죠. 오히려 그 가해자들인 형들이 자신들이 받은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죄책감 속에 눌려 있는 걸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이걸로 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면서 이 재판의 판단과 보복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고, 정말로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야 되겠거든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억울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복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요. 보상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그 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갚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미슈파팀의 말씀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상해가 일어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또 그것이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상해를 받고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 지혜, 또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원수된 것, 또 서로 상해를 입혔던 자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복된 길들이 우리에게 열리는 바로 그 이야기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